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더위가 싹 달아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당신을 보니 열받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 더위가 싹 달아납니다. 예. 그래요. 좀 날씨가 더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냉장고 같은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시원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여호와 이레. 지금 말씀 시리즈 의도치 않게 지금 4번째까지 왔어요. 사실 제 마음에는 5, 6, 7까지 더 갈 수도 있는데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조금 지겨우시죠? 안 지겨우세요? 네.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네. 조금 지겨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겨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른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또 저도 절제해야 돼서 사실 제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봤더니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은혜를 쫓아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첫 번째 시간, 믿음 첫 번째 시간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제목이 뭐였을까요? 대충이라도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라? 신뢰하라. 알아요. 제가 무리한 거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예, 압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랑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컨닝 보고 했어요.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뭐였지? 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뭡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네. 여호와 이레가 우리의 믿음에 정말 더 강하고 더 정말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지난 4주 동안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중단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뭐라고 선언해 주세요? 12절 말씀 뒤쪽에 한번 하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진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깨달으신 걸까요? 야, 이제 내가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런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옛날엔 몰랐어. 근데 이제 네가 이삭을 죽이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진짜 자기가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고 그 진짜 죽이려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고 또 그것이 새로운 힘이 돼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한 곳이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입니다. 에모리 대학.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에모리 대학.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에모리 대학을 남부의 하버드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버드가 아니란 얘기죠. 자기들끼리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근데 그만큼 좋은 학교라는 얘기죠. 근데 진짜 좋은 학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신학대학원 디비니티 스쿨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와, 진짜 한국에서 제가 책으로 만났던 그 유명한 교수님들, 저자들, 신학자들, 그분들이 교수진으로 쭉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쓰신 분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의실에 제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못 알아들어서 문제였지만 예,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미국 전체에서 이분의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목회자 아니면 그 신학계에서는 토마스 롱이라는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가르치시다가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에모리 대학으로 오셔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은 설교학의 대가세요. 정말 제가 그 수업을 들으러 또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정말 제가 매 시간 감탄했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저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러한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제가 듣는 강의가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한 사람씩 설교를 이제 시연이라 그래요. 진짜 설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이제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교수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자네는 이거는 참 좋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이건 좀 이상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모든 학생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정확한 딱 분석과 또 성경적으로 감동적으로 해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마치고 제게 오셨습니다. 제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왜 고마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수업에 한 대형 강의였어요. 한 40-50명 듣는 강의였는데 한국 사람이 저 말고 한 분 더 계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입학을 한 사람인데 영어가 정말 이렇게 너무 안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유학 올 때 이렇게 인터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서류 전형으로 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서류 읽고 쓰는 건 되는데 듣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도 비슷한 처지였고 그런데 저보다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가 짧았지만 그때 그 목사님을 계속 통역해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나니까 제가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 토마스 롱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네 진짜 수고 많다고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박사과정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추천서, 미국은 추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딱 써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어드미션 받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그냥 동경하고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와서 아는 척 해준 것도 아니고 인정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막 그냥 힘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좋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듯이 좋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정을 받으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물론 알고 계시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정과 칭찬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졌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우리의 보이는 믿음 가운데 그 순간에 인정해 주시는 선언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강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작다고 아무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주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한 걸음 딛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숫양이 보였어요. 숫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풀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자가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라고 그 땅을 명명했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여호와 이레를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진짜 옛날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세요? 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시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맞아요.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러분은 옛날 사람들이십니다. 네,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노래, 옛날 찬양, 진짜 부를수록 계속 마치 막 이렇게 울겨 나오는 것처럼, 네,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뭘로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뭘 공급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분명히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그때를 넘어가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그때 우리가 아무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진짜 여러분, 저는 좀 났어요. 근데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분들은 그때 뭐 $100 이상 못 갖고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예, 여러분 100달러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진짜 거의 뭐 돈 한 푼 없이 와서 보따리 2개 들고 와가지고, 가방 2개 들고 와서 미국 삶 시작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근데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물론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끼니 걱정 안 하고 머리 놓을 곳 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땅 처음 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우셨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어요. 1997년 잘 아시죠? 제가 교환학생 와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가 처음 미국 올 때였어요. 97년도 대학생으로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다행히 신발 벗고 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식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딱 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제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제 기분은 너무 두렵고 막 가슴 콩당콩당하고 막 좀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가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의자도 넓고 막 시설도 너무 고급스럽고. 알고 봤더니 비즈니스석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 아프세요? 왜 아무도 좋아하시는 표정을 안 지시고,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길 타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석을 제가 타고 왔습니다. 대학생이, 미국 처음 오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표를 끊어주신 분이 여행사 분이셨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좌석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학생 업그레이드 해주라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딱 왔는데 비즈니스석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가 다 그런 줄 알은 거예요. 넓고 막 고급 자재로 쫙 되어 있고 막 음식 잘 나오고. 착각이었죠. 그 뒤로 한 번도 비즈니스석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관광버스보다 못한 그 좁은 좌석에서 가야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수십 번 계속 그렇게 타고 다녔죠. 그러나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비즈니스석을 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업그레이드로 제 돈으로는 못 사고. 네,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네가 언제 비즈니스석 타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탁 내리는데 더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 사절단이 나오셨는데 3분이 나오셨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은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최명환 목사님. 두 번째 인물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하신 이광희 목사님. 세 번째 사절단은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셨던 남광진 목사님. 이 세 분이 저를 공항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세 분의 영접받으면서 미국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시죠?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세 분이 저를 웰컴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탁 영접해서 딱 이제 이 산호세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나를 픽업하는 사람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된다. 네. 물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때는 제가 신학생도 아니었고 일반 학생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철저하신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좀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47년 전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함이다. 예비하심이다. 27년간 이광희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 주신 것은 나를 위함이다. 제가 와서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과정이다. 목사님 착각은 자유세요. 이렇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저만을 위한 예비하심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47년 전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결과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자기 손해니까. 저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짠! 수량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량은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격려가 받고 가능해졌을 때에 눈을 들어봤더니 수량이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숫양, 지금 제일 필요한 것, 번제드리기 위해서 이삭 대신에 드려야 될 숫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도 고백하고 사람들도 고백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궁금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렇게 아시고 공급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번제를 드린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공급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원래 히브리어가 이레죠. 히브리어예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파생된 원동사의 의미는 라야라는 동사예요. 라야. 거기서 이레라는 동사가 나온 겁니다. 라야라는 뜻이 보다, to see, 우리가 보는 거요. 보다라는 동사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원어의 뜻에 맞춰서 살펴본다면 여호와 이레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주목하고 감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클라이막스에서 극대화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종업원이니까 항상 이제 주인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대요. 전에 주인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새 주인이 CCTV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 이렇게 뭐 조금 잘못하면 곧바로 전화가 온대요. 그 홀 매니저한테. 그래서 야 아무개 누구 이렇게 하고 있대. 쟤 핸드폰 보고 있네. 쟤 뭐 모자 안 썼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적한다 그럽니까? 합니다.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행여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하나 그거 쫙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그 순간에 몽둥이 들고 오셔서 회초리 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보세요? 매들고 때리기 위해서, 잘못한 거 지적하기 위해서 자녀를 보십니까? 아니죠.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빛, 잘 되기를 원하는 눈빛, 뭐가 필요한지 도와주려고 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혹 필요할 때 회초리를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요? 상 주시는 분.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그 하나님의 보심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했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세요.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세요. 어쩌면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보같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내 한계와 내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어 있는 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내 힘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되시는,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힘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시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낙심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무리 크고 당황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여전히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공급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가 잘하나 잘못하나를 판단하고 못했을 때 벌주고 책망하기 위한 눈빛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지 라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부르실 때에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처음에 불렀던 찬양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느끼며 의지하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힘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